여러분,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역사를 바꾸는 영웅적인 행동, 혹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고 멀게만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이 가장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준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작은 꽃이라 불렸던 프랑스 리지유의 성녀 소아 데레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영적인 여정의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신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사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이제 데레사 성녀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녀 데레사를 떠올릴 때 흔히 장미꽃을 든 채 다소곳한 미소를 짓고 있는 순진무구한 소녀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본질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단순히 유복한 가정에서 곱게 자란 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강철과 같은 의지와 깊은 통찰력,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장난기,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놀랍도록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이웃, 즉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턴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가리켜 그는 하느님의 연인이었고 또한 진정으로 인간의 연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과 함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드물고 심오한 영성일지도 모릅니다. 데레사 성녀가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크리스마스의 회심이라 불리는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소 내성적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던 소녀였던 데레사는 어느 성탄절에 받은 특별한 은총을 통해 타인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영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인 감정을 넘어설 때 영혼에 얼마나 큰 평화가 밀려오는가. 여기서 감정을 멈추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 갇히거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내 감정이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신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물론 19세기 프랑스 부르주아 가정이라는 시대적 한계는 있었겠지만 그녀의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려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여의는 큰 슬픔을 겪었지만 아버지와 언니들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처형성체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거룩한 감정에 휩싸인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교리 교육 덕분에 그녀는 사랑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랑이란 가족과 친구, 이웃을 돌보는 것이며 때로는 힘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무언가를 해주는 행위를 넘어 온유하고 다정하며 친절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친구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지만 그녀는 가정교육을 통해 이를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쥐어주신 동전을 건네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그녀는 다른 이들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부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슬픔을 극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그녀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매우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하며 수도자로서의 소명을 키워갈 때 데레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 이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야망이 아닌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는 평범하고 작은 존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짓 겸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 역시 위대한 성인이 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덕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영웅적으로 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레사는 자신이 사랑했던 성인들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싶었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으며 복음 전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그녀의 세계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카르멜 수녀원이라는 좁은 공간,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삶의 무대는 너무 좁고 내 역할은 너무나 평범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계시와도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오로 사도의 코린토 1서 13장,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찬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의 영혼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은 제 소명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심장이 사랑으로 불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이 모든 소명을 포함하고 모든 시간과 장소를 아우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마침내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의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이 될 것이고 저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오한 통찰입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고 우리의 역할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구체적인 방향을 향했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프란친이라는 사형수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녀는 이 흉악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그가 회개하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가 회개했다는 표징을 보여주시길 청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형 집행 직전까지 완강히 뉘우치지 않던 프란치니는 사제가 내민 십자고상을 붙잡고 3번이나 입을 맞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은 신문에 실렸고 몰래 아버지의 신문을 읽은 데레사는 이것이 프란치니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랑의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예치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은 제 안에 미지의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분께 마실 것을 드리고 싶었고, 제 자신이 영혼들을 향한 갈증으로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훗날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세운 사랑의 선교회의 모든 경당 십자가 옆에는 목마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그 위대한 사업에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레사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쌓은 모든 공로는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철저한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로마 순례 여행 중 그녀는 사제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수정보다 더 투명해야 할 사제들의 영혼을 구합시다. 아, 얼마나 성덕이 부족한 사제들이 많은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고통을 봉헌합시다. 마침내 그녀의 영성, 작은 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작은 길이란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행하는 영성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이라도 사랑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은 가장 뛰어난 업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행동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크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백 가지의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업무, 버스 안에서의 짧은 만남, 잠들기 전의 기도.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작은 순간들 안에 거룩함과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큰 사랑과 연민, 진실함으로 행하면 됩니다. 한여름, 푹푹 찌는 수녀원의 세탁실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시원한 자리를 찾을 때 그녀는 늘 가장 덥고 힘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를 먼저 택했습니다. 다른 수녀들이 편안한 곳에 있도록 조용히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선행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인내하고 그들의 약함에 놀라지 않으며 그들이 행하는 가장 작은 선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은 그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고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녀원에는 유난히 마음이 맞지 않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데레사는 그 감정에 굴복하는 대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그 수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를 도맡아 했으며 그녀가 까칠하게 굴 때에도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려 애썼습니다. 물론 그 갈등이 너무 심해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지혜도 발휘했습니다.
훗날 그 수녀는 데레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왜 자매님이 저를 그토록 좋아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위선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 더 깊은 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당신도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진실 말입니다. 내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려는 거룩한 노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길이 결코 부당함이나 학대를 묵인하는 수동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 역시 사랑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지 분별하고 문제에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희생을 통해 자라납니다. 데레사는 많은 영혼들이 나는 그런 희생을 할 힘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해보세요. 큰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행동할 용기를 주는 첫 번째 은총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 우리의 마음은 강해져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데레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서게 될 이 순간 저는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의 행위로 만들도록 노력하며 제가 작은 영혼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의 작은 길 영성은 현대교회에 주어진 심오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그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 시대의 감수성으로 이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덕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을 따르십시오. 그녀에게 기도하고 그녀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작은 일들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찾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설거지를 할 때,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 보시기에 위대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리지유의 성녀 소아 데레사,